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제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이 믿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하나님께로 오는 것, 구원받는 것 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다 은혜죠. 근데 바울은 믿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그 구원을 지켜내는 것,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은 또 우리에게도 달려 있다는 얘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육으로 영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끝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한 문제, 또 우상에 대한 문제가 모든 교회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엔 그랬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으로만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세워져야 될 교회들이 복음이 아닌 것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이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힘써 지켜야죠. 그 지키는 방법이야 다른 것이 없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자기가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 주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게 기도였고, 아마도 엉뚱한 기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 주기도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늘 날마다 외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도 다 육신에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는 것으로 여겼어요. 바울이 그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죠. 하나님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너희를 머리털 세는 바 되었다. 그만큼 세밀하게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 구원할 수 없는 것, 이제 여기서는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뭐 부활 지금 저에게 뭐 부활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복음을 듣고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예전에 그것들 때문에 너희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때문이냐 아니면 복음 때문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복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는 것, 이교도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걸 알면서 왜 다시 또 글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다시 옛것, 율법, 이래야 구원받는다, 이래야 구원받는다,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그 열심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나오는 것이어야지 이걸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뭘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예배의 행위,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들은 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열심도 믿음이 아닌 열심은 어떻게 해요? 다 상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망가뜨리고 형제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될 건 믿음이란 말이죠. 열심을 내는 것, 뭐 어떤 땐 목회자가 열심을 내는 성도가 좋죠. 왜? 일 알아서 탁탁탁탁 하니까. 근데 그게 독이에요, 독. 뭐가 없는 열심, 믿음이 없는 열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의 열심. 우린 발끝도 못 따라가 그 열심은. 근데 그게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되려 책망을 받았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열심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면서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습성, 습관,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해요. 근데 자유가 방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믿음 주시고 내게 감동 주시면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내게 마음 안 주시면 안 해도 돼.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또 매이지도 마세요. 목사가 제일 그러지, 목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우면 돼요. 그리고 목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목사를 행위를 봐, 모습을 봐. 그리고 비난해. 자기들한테 안 맞는다고 욕해. 되게 웃기죠. 자기들 마음에 들면 돼. 뭔가 결정이 됐을 때 그게 마음에 들면 내가 예를 들어 목사가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들어. 그래 맞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이래. 근데 내가 그걸 결정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왜 목사님 마음대로 하냐고. 실행위원회가 있는데. 그래놓고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게 자기 마음에 들면 그렇지 실행위원회가 이게 잘 운영이 돼야지 이러고 또 실행위원회가 결정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왜 목사님은 왜 주관도 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냐고 또 이래. 그러지 않아요? 다 자기 입맛에 맞아야 돼. 자기 입맛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실행위원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운 거고, 그래서 저도 실행위원회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것, 그게 교회의 질서잖아요. 근데 뭐 자기 마음에 들면 목사님이 해야 되고, 자기 마음에 들면 실행위원회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면 딴 저기 뭐 혼자 개척을 하든지. 다 우리가 한 몸 이룬 거잖아요. 한 몸 이룬 거. 그래서 믿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냔 말이죠. 습관과 전통과 습성은 다 옛 것이에요. 그렇게 했어도, 예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도, 지금 하나님이 그 예전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도 늘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요. 대답이 다르시다고요. 말씀이 달라요.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복음은 똑같지만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 달라요. 이 드럼 처음에 이거 칠 때 난리 났었어요, 교회에서. 지금은 누가 뭐라 해야 안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우리가 이걸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그걸 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뭘 기뻐하겠어요? 여기 중심을 기뻐하지. 이게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드럼을 쳤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되고, 드럼을 안 치면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누가 치냐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도 중요하고, 그걸 같이 찬양하는 성도도 중요한 거지. 그 중심이 중요한 거지. 뭐 기타를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린 자꾸 내 중심으로 해. 내 중심. 그게 참 문제예요. 저도 문제고.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아직 지혜가 없어서 다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 지혜 좀 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눈만 감으면 하나님 뜻이 그냥 팍 꽂혀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꽂히네. 기도가 부족한가?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자꾸 묻고. 근데 안 물으니까 문제야. 안 묻고 자꾸 말만 하니까 문제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게 전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교인들도 기도하고, 누가 율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왜 세례를 안 받냐고 얘기를 해도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 차라리 더 깊어졌을 텐데, 그냥 사람의 소리에, 주변의 소리에, 교회의 분위기에 흔들려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니까 교회가 흔들리죠. 요동하죠. 그래서 이 편지가 쓰여졌죠. 덕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나가세요. 왜 다시 옛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던 사람입니까? 언제? 예수님 믿기 전에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누가 올래, 누가 그러네, 이게 아니라 다 각자가,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기도하며. 근데 각자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왜?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누가 들으세요? 성령이 들으시잖아요. 그럼 또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시죠? 성령이 하세요. 우리 안에 생각을 주신다고, 지혜를 주신다고요. 그럼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갈라놔요. 갈라놓게 만듭니다. 내 입을 열어서 자꾸 갈라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지, 지금 유대인들이 밖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지금 유대교를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밖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열심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내가 열심히 한다면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엎드려져야 하고, 정말 내가 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런 자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 받고, 오늘 주를 위해서 하루라도, 오늘 하루라도 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건 믿음이지 육신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흔들고 요동하는 일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라 바울 사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한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중심에 박히게 하셔서 다른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힘쓰는 일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지키려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분 한 분 붙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지혜 없고 용기 없고 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믿음 안에 고백되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